우리 인생의 삶이란 우리 조상들은 우리 현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물을 파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하려면 한 우물을 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살던 그 아버지가 살던 그 땅은 연중 강수량이 200m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물을 파서 물을 얻기란 참으로 힘듭니다. 지질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연중 200mm 이하가 되면은 동물과 사람이 살기 힘들고 특히 농사하기가 힘든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살고 이삭이 살던 그곳에 가뭄이 왔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물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땅에 가서 부쳐 사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농사를 이삭이 지었는데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살만하다 싶고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에 이삭과 그의 가족들은 그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시기에서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부가 되니까 농사가 잘 되니까 시기에서 그들이 싸우고 이삭과 그의 가족들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마치 오늘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적인 곡창지대입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옛날에는 지금 러시아 구소련이 그들이 갖고 있던 연방의 땅입니다. 농사가 잘 되니까 소련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앞으로의 인류의 전쟁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그 곡식에 달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식량 자급자족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곡물을 수출하는 국가, 세계적으로 먹여 살리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얼마나 시기가 나겠어요. 배가 아프겠죠. 그래서 그 땅을 다시 빼앗으려고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농사에서 잘 되니까 빼앗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들과 다투었다 하는 이 말은 싸웠다 하는 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침공해가 전쟁을 일으켜 싸우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대부분이 이삭이 우물을 파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물을 파는 그 이삭의 그 모습 속에서 이삭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본문으로 인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혜를 얻고 믿음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르호봇, 하나님이 그 땅의 지형을 넓혔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자녀 후대들이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아름다운 축복, 땅을 넓게 해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삭은 우물을 잃게 되죠. 심지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조차도 잃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생명줄과도 같고 삶의 참 풍성함을 주는 우리의 인생의 우물물을 잃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12절에서 16절은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12절에서 13절 그리고 14절 오늘 성경 앞부분까지는 이삭이 받은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서 여기에 상당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삭이 복받은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리고 너와 네 자손들이 번성하고 장대하리라. 너의 자녀들이 밟는 곳마다 르호봇의 하나님이 되어 땅의 지경을 넓혀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며 이 시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삭이 쉽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조건이 좋아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실제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때로부터 살던 그곳에 가뭄이 들어 블레셋 땅에 가서 농사를 지을 때도 그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버려준 땅입니다. 농사하지 못할 땅입니다. 그리고 물이 좋지 않은 땅입니다. 그런 땅에 농사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실제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12절을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이삭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유목민입니다. 이삭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랄 땅도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 블레셋 사람의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이 머무는 곳을 그 땅이라 합니다. 그러므로서 그곳이 이삭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곳이 비록 자기의 땅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큰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삭의 성품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무슨 일이든지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이 자기 땅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결코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악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최소한의 것을 이용해서 최대의 것을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약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더군다나 적극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 천국도 우리가 이 땅에 누릴 축복도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인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위시해서 온 강요 각부 장관들과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가 똘똘 뭉쳐가지고 그들이 자기의 나라를 지켜내려고 그렇게 힘을 쓰니까 세계에서 모두 다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광고가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돕는 월드비전에서 긴급 구호 헌금을 해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화재로 인해서 고통받는 강원도와 울진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다음 주부터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아서 월드비전에 보내서 저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우리나라 강원도 그리고 울진 지역의 주민들을 돕는 데 귀한 구호 헌금으로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열심히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 종말이 되어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70, 80 된 할아버지가 이제 죽을 날이 다 되었는데 사과나무를 심고 있어요. 할아버지 그 사과나무를 왜 심습니까? 몸도 늙으시고 또 건강도 좋지 않고 병이 있으신데 왜 사과나무를 심습니까? 그 나무를 심어서 할아버지는 따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가 못 따먹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 손자와 손녀들이 이 사과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적극적인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삭은 성공을 했습니다. 이삭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성경 말씀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이삭이 복받은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는 이삭이 복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14절 오늘 15절 그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것을 보면 그것에서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시기합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더한 것 같습니다. 세계에도 없는 우리 선조들, 현인들의 격언이 있습니다. 사촌이 논을 싸면은 배가 아프다는 말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또 좋은 면을 보면 애착이 있고 열심이 있고 그렇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땅에 빌부터 사는 이삭이 자기들이 버려준 놓은 좋지 않는 땅,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기들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둔 것을 결코 그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해치려고까지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믿는 도리를 가르치는 그 종교 지도자, 그것도 최고의 지도자 대제사장이셔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 바리새인들까지 시기해서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죽이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자기가들이 버려둔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잘 되니까 그 시기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고 싸움을 걸고 전쟁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이삭이 그 가족들이 하는 직업이 무엇이냐 하면은 목축을 하는 직업입니다. 유목민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도 참 귀중합니다. 우리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5, 6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저 시골에서 다 우물물을 길어 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물물이 좋지 않은 평지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 저 산촌이나 그 산악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 우물물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동네에 공동의 우물을 파거나 아니면 그 산기슭에 나오는 그 우물샘의 생근원에서 온 동민들이 그 우물물을 길러 먹고 살았습니다. 제가 우리 고향에서는 사는 지역이 평지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 우물이 있어요. 그런데 장가를 가보니까 제 처갓집에는 우물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저녁 낮에쯤 되면 저녁 밥 빚기 전에쯤 되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항아리를 이고 우리 장모님도 항아리를 이고 우리 처남들이 이 우물물을 기르는 이런 것을 어깨에 메고 물 기르러 가는 거예요. 참 신기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길러 먹은 지가 40년 전밖에 안 됩니다. 그러던 우리들이 이제는 물을 길어 먹지 않아도 이렇게 집집마다 수도꼭지만 트면 물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빨래도 집에서 할 수 있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편하고 잘 살고 이삭처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참 성공하고 거부가 되면 우리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삭에게 와서 싸움을 걸고 대적한
저 블레셋 사람들처럼 우리의 원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나태하게 해버리고 그저 신앙의 예수를 빼앗아가 버리고 그렇게 하는 악한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18절 중간쯤 보면은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도 그들은 우물을 메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막는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우물을 파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물을 먹여서 목마른 자에게 그 생명을 주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그 생명의 우물의 물을 막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생명을 얻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방해하며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때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제가 경험한 바도 없고 제가 역사적으로 교회사를 세계사도 공부를 하고 또 우리 한국사도 공부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날이 막히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을 경험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죄악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가 그 배후에서 개인이든 국가든 우리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 밀 까보듯이 까분다고 생각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할 때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우리 믿음의 첫째 그 선행되어야 될 그것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방해받지 않고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이삭은 우물물을 잃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주는 자기와 자기 가족들과 그리고 자기들이 기르는 그 재산, 소와 양들의 참 생명을 잃게 되는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삭에게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목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우물을 빼앗기고 그랄 땅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이삭이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참 여러분이 평생을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애쓰고 애썼던 삶의 그 모든 그 일들이나 그것이 잃어버릴 경우가 있고 무너질 경우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삭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죽을 지경에 처한 것입니다. 우물을 잃은 이삭, 그래서 생명 자체의 위협에 처한 채 쫓겨나는 그것도 이삭. 이것이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정말 성공했다 싶고 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았는데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이룩한 우물물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파고 이루어놓은 생명의 주가도 같고 삶의 전부 다 같고 내 성공의 모든 명예와 부귀와도 같은 것이 잃어버릴 경우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합니다. 이럴 때에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옛 우물을 다시 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금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물려주신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부모님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고 그 믿음을 내가 캐기 위해서 금 같은 그 믿음을 캐기 위해서 우리가 옛 우물 옛 조상들이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삭이 옛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옛 우물을 파라. 우리 선조들이 주신 믿음의 그 놀라운 축복의 유산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유산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파는 그 우물을 파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물을 잇고 난 이삭은 어떻게 처신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정면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시 이삭의 상황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은 강력한 국가였고 이삭은 국적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항할 수도 없고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그것은 이삭의 땅도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고 우겨대면 이삭은 할 말이 없습니다. 떠나라고 하면 거기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저항할 힘이 없는 이삭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납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들에게 떠밀려 떠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삭의 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당당한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의 우물물을 잃어버렸을 때 옛 우물을 다시 파는 우리의 신앙에 당당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거기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즉각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쫓겨난 이삭은 새로운 삶의 자리를 찾아서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고 그곳에 있던 옛 우물을 다시 팝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이삭은 결코 나약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그는 결코 주저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놓은 곳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있을 때 실망되고 좌절되는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 길이 아니면 또 다른 길을 찾으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선조인 이삭도 그런 일을 당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고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저의 스승 이상근 목사님이 그분은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목회자로서 또 더 나아가서 신학자로서 그는 신부약을 주석을
완전히 이룬 분입니다. 참 세계적으로 그런 학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상근 박사님을 제가 보니까 그분이 대구 제1교회에 목회하실 때에 신약 성경 주석을 그분이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자기가 못 썼다고 늘 저희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언젠가는 써야 되겠다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들을 모으고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 은퇴하셔서 놀라지 마십시오. 구약 성경을 다 주석을 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 이 이상근 목사님은 우리나라 교파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장로교 중에도 통합도 있고, 우리 통합에서 가난한 저 합동측도 있고, 서연교회, 서문교회 합동측도 있고, 그죠? 그 다음 기독교 장로교도 있고, 그 다음 성결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는데, 각 침례교도 있고, 다 교단에서 교파를 떠나서 시기하지 않고 존경하는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상근 목사님, 이상근 박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은퇴하셔가도 주석을 쓰시고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분의 그것을 많이 보면서 나도 은퇴해도 설교 말씀 주일에 준비하는 것처럼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또 책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공부하는 것도 책 읽는 것도 이제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때로는 많이 들거든요. 첫째 와닿는 것이 이 시력이 자꾸 나빠져서 책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럼을 모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간증을 저희에게 해주셨어요. 자기가 목사가 되는 것이 첫째 비전의 꿈이 아니래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노력했는데 그 꿈이 좌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두 번째 이제 꿈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 꿈이 또 좌절됐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내가 목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 우리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그 목사님이, 그 훌륭한 목사님이 신구약을 주석을 완성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 제가 세 번째가 자기의 꿈이대요. 그래서 세 번째의 꿈을 자기가 이루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꿈을 갖고 장례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우리 청년 성도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막아놓으면 우물을 다시 파고 또 거기서 물을 길러서 사람과 가축이 마시려면 보통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읽고 연구하니까 그곳은 연중 강우량이 얼마나 했죠? 설교서에 200ml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물을 파서 물을 깃기란 참으로 어렵답니다. 그래서 보통 70m, 80m 가야 물이 나온대요. 심지어는 100m도 넘는 우물의 깊이를 파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일을 한두 번도 아니고 그죠? 하면은 다시 메어버려서 다시 다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을 경험한 이삭입니다. 그는 그래도 조금 더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실망했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메우는 그 우물들을 결국은 다시 파놓고야만 합니다. 언제나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어떠합니까?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는 대로 불렀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 신앙,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도 신앙을 순수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교훈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는 우리가 앞서 살았던 신앙의 위인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블레셋 땅에서 우물을 파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당했던 어려움을 아브라함도 당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린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면서 거기서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어려움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도 우리처럼 인생의 우물을 파면서 숱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그들은 승리의 우물로 가득 찬 이 신앙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옛 우물을 기억하십시오. 옛 우물을 여러분도 파십시오.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는 이삭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 우물을 파라는 것입니다. 그랄 꽃자기로 쫓겨들은 이삭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거기서 물을 길어 먹었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식수 문제는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들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보다 사람이 더 많아졌고 가축도 더 많아졌기 때문에 더 많은 우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이제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이 아닌 자기의 우물, 이삭의 우물을 팝니다. 자기의 우물을 파는 이삭은 여기서도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내 자신의 우물을 파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우물을 파야 합니다. 옛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신앙도 본받아야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 우물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우물을 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새 우물을 파면서 이삭은 이렇듯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기의 우물을 또 팠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은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기껏 우물을 파놓았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것이라고 우겨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참 끈질기고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우물을 팔 때, 여러분 나의 신앙을 이루어갈 때, 나의 성화를 이루어갈 때, 나의 믿음의 아름다운 주사를 내 자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할 때 악한 마귀 사탄은 끝까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또 이루어 놓았다 싶으면,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능력이 있다 싶으면 그것을 또 여러분 허물고 메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잘하면 단번에 물을 얻을 수도 있지만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하다가 물을 얻게 된 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오늘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센 근원을 얻었더니 이삭의 종들이 센 근원을 얻기까지 얼마나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파놓은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또 자기의 것이라고 우겨댑니다. 속된 말로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했습니다. 에색은 다툼,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냥 넘겨준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장소로 옮겨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이때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밀려서 어디로 가면 더 좋지 않은 그 환경, 그 꼴짜기로 더더 여러분 쫓겨서 밀려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우물들을 메어버렸을 때 그것에서 쫓겨나 그랄 꼴짜기로 들어갑니다. 이삭은 거기서 아브라함이 파놨던 우물들이 흙으로 메워진 것을 보았을 때 그 우물을 다시 파고 블레셋 사람들이 억지로 그러면 다시 우물을 파면서 끝까지 버텨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르호봇의 우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르호봇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삭의 르호봇 하나님, 이삭의 르호봇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르호봇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이 만난 하나님은 르호봇의 하나님입니다. 에색과 신나를 거쳐서 다툼과 대적함을 지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르호봇의 하나님을 이삭이 만나게 됩니다. 이삭이 르호봇의 하나님을 경험하기까지는 숱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기의 우물을 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상 아브라함이 물려준 신앙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부여잡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안쪽으로 골짜기로 몰아넣어서 이삭이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그제서야 마음을 놓고 이삭에게 물러갑니다. 이삭은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그랄 골짜기 속에서 이삭은 르호봇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장소를 넓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하나님께 르호봇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삭은 어떤 상황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 이삭은 얼마나 굳건한 사람입니까? 겉으로 유약한 것 같아도 속으로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숱한 우물들을 이루면서도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새로운 우물들을 계속받던 사람, 그래서 결국 르호봇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그는 묵묵히 우물을 파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의 말씀은 결코 좌절하지 말아라. 그래서 끝내 르호봇의 하나님을 만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끝까지 견디어서 르호봇의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활동 영역을 넓혀주시는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위축될 때마다
우리의 세계를 넓혀주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르호봇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사업을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번영케 해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바로 이분이 그랄 골짜기에 갇혀서 꼼짝할 수 없는 암담한 상황에서 이삭이 만난 르호봇의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도 삶의 우물을 파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우리 대구 동교회,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온 교회의 성도들이여,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그날 골짜기에 와도 같은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마다 르호봇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로 그곳이 르호봇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이 르호봇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르호봇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교회가 르호봇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르호봇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4000년 전 그랄 골짜기에서 이삭이 만났던 그 르호봇의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르호봇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과 같은 삶의 우물을 잃어버릴 때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이 파놓은 축복의 옛 우물을 우리도 다시 파게 하옵소서. 거기에 멈추지 않고 내 우물을 팔 수 있게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이삭의 하나님께서 주신 르호봇의 하나님을 만나 르호봇의 축복의 우물을 저희들도 만나게 하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만대에 누릴 축복,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